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두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선 11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 33장 내용은 신명기 33장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축복 기도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또 축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선 루벤 지파에 대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즉 무슨 말이냐면 루벤은 어려운 그런 역사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루벤은 정말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루벤은. 그렇지만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루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를 적지 않게 겨우겨우 이렇게 수가 줄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를 끊지 마십시오.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왜 이런 하나님께 이런 지금 축복을 이렇게 원하느냐면 루벤은 원래 맞이였거든요. 원래 맞이였는데 그 서모 비라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간통을 했습니다. 그런 이 루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사랑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야곱도 루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루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한 게 그거죠. 하나님, 루벤이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절대 끊어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죠.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멸하실 만한 그런 집하지만 하나님 그 인수를 적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이겠죠.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 이 음성은 이제 더 정확한 그 뜻은 뭐냐면 울부짖는 소리거든요. 유다가 하나님께 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 유다의 그 외치는 소리를 음성을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이 유다를 자기 백성들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왕족이 되잖아요. 왕족. 유다에게서 왕의 꼴이 나잖아요. 유다를 그 백성에게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유다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꼭 도와주셔서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이 내용 속에서 다윗 왕,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또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내용이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막중한 일을 맡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파는 장차 참 제사장 되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죠. 근데 직접 섬겨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을 만들 때도 있죠.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뺑 둘러싸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 바로 대제사장, 딱 이 문 앞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딱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죠.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유다 징기, 단 징기, 에브라임 징기, 이렇게 딱 진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죠. 이것은 장차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주의 우림과 둠밈이 이 경건한 자에게 꼭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판단을, 심판을 누가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판하게 되죠.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그 흉패 안에 항상 이게 갖고 있는 그런 심판 도구입니다. 얘냐 아니오냐 딱 심판을 하죠. 그 우림과 둠밈이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했어요. 그 마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느냐가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무리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막 대들죠. 우리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대들죠. 무리바 물가에서. 그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사실은 다퉜어요. 이 레위가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꼭 레이지파를 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가서 보시면 민수기 20장 좀 앞으로 가서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회중들이 모여서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모세와 아론을 왜 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이렇게 이제 시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차라리 다른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살아서 이게 무슨 꼴 보느냐 이러면서 있죠.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이 꼴을 보다니 이러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죽게 하느냐. 5절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아니 애굽에 있을 때 더 재밌었지. 마치 지금식으로 만일 우리가 이걸 연구로 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왜 전국에서 교회당에 나오게 했어. 그냥 주일날 그냥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 이러면서 대드로모나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그런 식이죠. 여기 보니까 악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20장 5절 악한 곳으로 인도해 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계속 악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 얻어. 그럼 누가 원하는 걸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건데 그걸 사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툽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이지파가 모세와 아론 레이지파 중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레이지파 다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레이지파로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대드는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죠. 레이지파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는데 백성이 못해서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위에 지도자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말이야 백성들이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다퉜느냐? 이렇게 다투죠. 민수기 20장에서 20장 10절입니다. 물을 좀 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20장 8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 물 먹을 자격도 없어. 이것들아.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2번 치겠어요. 2번 치니까 막 물이 막 솟아나와서 다 먹죠. 그리고서 누구에게 야단치느냐? 백성들이 야단 맞아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누가 다툰 거예요? 레위가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레위가 하나님과 다퉈가지고 이렇게 10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어?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안 나타내 너희가? 레이지파가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3절
지금 이 사건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 절대 이 총위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 곳이 바로 여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쫙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시 신명기 33장 누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즉 레위에 대해서는 8절 나오잖아요. 우름과 두미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이 레위에게 주의 두민과 우림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사건이 나옵니다. 9절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레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저 부모 모릅니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내 형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부모, 형제, 자녀 인정치 않습니다. 누가? 레위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치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다. 그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 보호하고 행하기 위해서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는데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냈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난리 났다. 너 빨리 봐라. 가서 어떤지 한번 봐라.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들고서 율법을 그 돌판을 딱 모세에게 들려가지고 그 광경을 보게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있어요.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이건 다 진멸당한 백성이에요. 왜? 율법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쫙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절이거든. 한 계명판은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 딱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모세가 딱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으로 벌써 무엇이 딱 증거가 되느냐? 이 백성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백성이에요. 이게 깨진 것이 오히려 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궁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와서 형제들을 쳐라. 이 가족들을 쳐라.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가 탁 해가지고 자기 형제 가족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을 다 칼로 진멸해 버렸죠. 레위가 여호와 편에 딱 서가지고 부모, 형제, 자녀를 칼로 쳐버리고.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이것이 바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이게 뭐냐? 이 레위기파는 참 제사장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행한 거죠. 자, 그걸 좀 더 뒤에서 누가복음 한번 먼저 한번. 마태복음 먼저 볼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마리아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완전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과 이게 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쫓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를 쫓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신명기 33장 9절.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부인이죠.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자기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말씀을 보호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서 자기 족속을 구원하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즉, 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칼로 다 쳤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백성이 다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서서,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쳐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서 다 쳤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 몰라, 나 몰라. 완전 자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형제를 인정치 않아. 그 자녀를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주의 말씀이, 주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하죠. 야, 부모 부인하고
그 잘못 가르치는 그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다 버리고 나와.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부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33, 10절 이 주의 법도 이 레위 제사장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온전한 제사, 이 레위 지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왜 풍족하게 하시느냐? 제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영원한 제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 드려야 되고, 상번제 드려야죠. 안식일날 드려야죠. 절기 때 드려야죠.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에게 그 제사 드릴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즉 뭐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10절과 같은 일을 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주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하는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레위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게 가는 그런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루벤 같은 지파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유다에게 왕이 나와야 되고, 레위에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가두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레위가 이 일을 미워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워하는 자죠. 그래서 이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를 갖다가 싫어해서 대적하거나, 레위가 하는 일을 싫어해서 대적하거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베냐민에게로 넘어가죠.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잖아요. 가장 12번째, 그렇죠? 막내예요, 막내. 그 막내는 원래 그 이미지가 부모의 사랑을 제일 많이 입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근데 이 막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받을 때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곁에 땅을 받죠. 예루살렘 성전 곁이 베냐민이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딱 나누어졌을 때도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와 이렇게 합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죠. 이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몫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 이 두 몫을 받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이 또 이루어집니다. 원컨대 하나님 이거 원하는 일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꼭 그 땅이 요셉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 정말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 우리가 이슬 하면 깨끗한 이미지 아닙니까? 깨끗한 이슬을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땅 아래 저장한 물 땅 아래 저장한 물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아주 맑은 샘물이죠. 그래서 땅 아래 저장한 하나님께서 땅 아래 이렇게 감추어 놓으신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 태음은 달을 말하거든요. 태음 해와 달이 해가 비칠 때는 햇빛이 정말 좋고 달이 비칠 때는 달빛이 정말 좋아서 그 땅에서 보물들이 막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에게 은혜로 모세가 맨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이 가시떨기에서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에게 나타나셨던 모세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가시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던 자의 그 은혜로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지로다. 거룩하게 구별된 복이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요셉의 지파 중에서 정말 거룩한 자들에게 요셉 지파 중에서 정말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요셉은 정말 위엄이 있는 지파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정말 위엄이 있죠. 애굽의 총리가 딱 됐는데 왕과 애굽의 바로와 버금가는 그런 마차를 타고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첫 수송아자 같이 열방들을 땅끝까지 쫙 밀어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즉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일을 할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 땅끝으로 밀어내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다 땅끝으로 밀어내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라는 칭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만만이요 천천 이게 정말 혁혁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서 누가 나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앞장서서 땅을 정복하고 밀고 나가죠. 그 다음에 기도 또 드보라 같은 이런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자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은 이사갈과 같은 이런 족속으로 이렇게 이제 치기 때문에 족속과 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항상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나가나 들어오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받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열국을 불러서 산에 하나님 경유하는 산에 이르게 할 거예요.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려 보배들을 다 거둬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바로 스불론과 이사가죠. 이건 무슨 내용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이 스불론과 이사가 이런 지파가 장차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이제 역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보면 이제 그게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갓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거다. 대적의 힘을 꺾는 역할을 하죠. 대적의 힘을 꺾는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계속 이 역사적인 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건 서편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이 동편에 유업을 얻는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요단 동편에 이제 유업을 얻게 되죠. 이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축복하는 얘기죠. 그가 21절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먼저 기업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랬는데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다. 이 법을 누가 율법을 준 것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이 땅이 모세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왜 예비된 땅이냐? 모세가 여기 올라서서 여기를 바라보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여기를 바라보고 계죠. 이 바라본 땅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모세에게 예비된 땅이에요. 그래서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즉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딱 얻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자, 민수기 32장 보면 이런 거 나오죠. 32장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신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스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이 적당한 곳이니라.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죠.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5절 보십시오. 32장 5절.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게 하시려는 건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역사죠.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모세가 화를 내죠. 6절에서부터 모세가 화를 냅니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민수기 3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화를 내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면서 15절 너희가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요단 건너가지 않고 끝나면 모든 백성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 말씀하시죠. 자, 그때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16절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제 됐다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살긴 사는데 17절 마지막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한 다음에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여기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을 우리가 여기 가서 싸웠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복하는데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장서겠습니다.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이 끝나면 여기에 우리의 분깃이 있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승낙을 합니다. 모세가 승낙을 하고 그 뒤에 더 나오지만 다시 이제 원래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21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신명기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요단 동편을 택했죠.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다. 이건 모세에게 예비된 분깃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에게 준 땅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모세에게 준 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를 차지한 자들은 여기를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이 율법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앞장서서 이 땅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이 땅을 바라봐야 되고 앞장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의 분깃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압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그렇게 해서 행해요.
그렇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갓에 대해서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로 다 누구냐? 율법을 통해서 몽합 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네, 천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러한 역할을 다 각자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앞장서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단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그 앞에 조금 이제 보충을 해나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는 세밀하신 섭리를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분목을 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